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9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너희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나눈 말씀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에서 그 같은 논조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 5장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는 포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어둠의 반대를 말합니다. 진리 또 선을 말합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요. 바로 주 안에서 이제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어둠 속의 모든 삶, 좀 우상숭배의 삶, 성적인 타락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것을 우리 매일 성경 교재 52쪽에 보면 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이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물들어 지각과 심령이 어두워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지금은 빛 속에 살고 있고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빛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받은 사명은 존재 자체로
비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갈수록 짙어진다고 해도 체념하지 말고 제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 빛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이제 어둠의 삶이 끝났다는 거죠. 종식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아주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제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함과 기쁨과 진리로 행하리라. 이런 여러분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가지를 9절에서 말씀하죠. 착함입니다. 첫 번째는 아가도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선함,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 그대로 그 뜻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공급받는 삶, 그래서 의로운 삶, righteousness라고 영어 성경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알레테이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성경에서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속임없이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가져야 할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씀이 중요한데요. 도키마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우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같이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금속을 이제 구별하기, 검증하기 위해서 불에 넣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도가 몇 프로인지를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금속을 넣는 것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하여 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검증하다, 또 분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에 그냥 생각 없이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검증하고 또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또 우리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도키마저 검증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마음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둠의 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뉴스만 봐도 참으로 패역한 시대이다, 참혹한 시대이다, 어둠의 세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는 것이 엘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폭로하다, 꾸짖다, 또 유죄를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또 꾸짖어야 된다. 아주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행함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은 좀 극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밀교에서 행했던 비밀 의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죄를 밝은 데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행하죠.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우상숭배,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 그것은 막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것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빛 아래에서 이 죄악들, 또 이 부끄러운 것들은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밝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것은 부끄러운 것들인 것을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또 때로는 꾸짖는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웨슬리 회심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이 초대교회 찬송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널리 알려졌던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받을 때 빛과 어둠의 삶을 종식하고 빛의 삶을 시작하는 세례받는 이들에게 축복하는 선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세례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이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이 깨어나라는 말씀은 에게이레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라. 이것이 내가 내일 아니면 1년 후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깨어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깨어남의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피곤하면 또 잠이 들기도 하죠. 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깨어나서는 절대로 잠에 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잠자는 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또 영적인 게으름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깨어나야 돼. 즉시 깨어나야 돼. 당장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는 깨달음과 도전이 있죠.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즉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인데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또 거듭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있지만 그냥 앉아있고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 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검증하고 또 분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 미래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어서 많은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패역한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빛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